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사탄의 공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29장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기초는 십자가 희생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핵심은 율법, 십계명입니다. 사탄도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십계명을 공격해 왔습니다.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 전부 공격해 왔습니다. 사탄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줄기차게 십계명을 공격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의 핵심을 한 번 더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계명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 금지. 이것은 참신, 유일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신상, 우상, 형상 제작 금지. 이 계명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최고의 이상을 가지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헛되이 사용 말라. 하나님을 향한 총체적인 태도를 거룩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넷째, 천지 창조를 기념하여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생명의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과 윗사람에게 할 바 의무를 다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자신의 생명을 돌보고 타인의 생명도 존중하고 사랑하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결혼관계에 신성한 약속을 사수하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살아라. 아홉 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항상 말조심하고 진리만을 전하라. 열 번째,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든 죄의 뿌리,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십계명 이전에, 그러니까 범죄 이전의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성,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자비와 공의가 충만한 사랑,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죄 이후에 이 사랑의 율법을 우리에게 풀어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도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사탄이 공격을 계속하여 해오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31쪽의 말씀, 죄가 없었던 하늘 거민들 중에서 기도된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려는 사탄의 처음 노력은 한때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그의 꼬임에 넘어갔다. 그러나 겉보기에 승리한 듯한 사탄은 결국 패배와
손실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분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추방당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려고 했던 사탄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늘에서 완전히 추방당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이 땅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싸움, 바로 십계명의 매 조항에 대한 싸움을 계속하여 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38쪽 말씀,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또 부조와 선지자 336쪽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증오심으로 사탄은 십계명의 매 조항에 대한 싸움을 추진시켜 나갔다. 첫째 계명, 참신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334쪽, 사탄은 200만 명 이상 되는 큰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무지와 미신 가운데 붙잡아 두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관한 지식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한 백성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사 지상에서 강대한 국가가 되게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백성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로 삼으시고자 하셨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억을 말살시킬 목적으로 그들을 어둠과 속박 가운데 붙들어 두고자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모든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보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 것과 지상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것이 그들에게 요구되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참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려고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만들고 신앙을, 하나님께 대한 유일신 신앙을 다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시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거짓 신들을 심판하시고, 그것이 바로 열재앙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출애굽 구원하셨습니다. 둘째 계명, 바로 신상 제작 금지, 이 계명을 범하도록 사탄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둘째 계명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도 어떤 신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둘째 계명의 명백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여호와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송아지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35쪽. 바로 시내산 기슭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려는 자기의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산에 있었던 40일 동안 사탄은 의혹과 배교와 반역을 선동하느라고 분주하였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에게 위탁하실 그분의 율법을 기록하고 계시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충성하기를 거부하고 금으로 만든 신들을 요구하고 있었다. 모세가 영광에 둘린 하나님의 엄숙한 면전에서 물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복종할 것을 서약한 율법의 교훈들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그는 백성들이 그 명령들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경건한 자세로 금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온 우주가 시내산 밑에서 일어난 이 장면을 목격하였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둘째 계명을 범하게 하여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저하시키려고 하였다. 사탄이 바로 금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도록 했어. 이것이 여호와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꾸었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저하시켰어.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둘째 계명을 범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대한 공격.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참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상 제작을 금지하고 또 거짓신 우상 제작도 금지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334쪽의 말씀. 사탄은 그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여 모든 예배의 효력을 훼손하려고 하였다. 사람이 자기 자신보다 높지 못한 것이나 자기 손으로 만든 어떤 상징물로 우상 숭배를 한다면 결코 향상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만일 사람들이 새겨 만든 우상이나 심지어는 짐승이나 파충류로서 하나님을 나타낼 만큼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영광에 대하여 눈이 멀게 될 수 있다면 그들이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서도 이 같은 불쾌하고 감각 없는 대상물들에게 머리를 숙여 절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면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심중의 악한 정욕들이 제어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탄이 완전히 그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구약시대의 가장 심각한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이지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건 똥파리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똥파리들의 왕을 신으로 섬기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저하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셋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을 또 범하도록 유혹한 일이 레위기 24장 10절부터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여,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막 싸움 중에 이 사람이 흥분해서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넷째 계명 안식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36쪽 넷째 계명을 제거함으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했다. 이교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을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그분께서 창조주이시며 다른 모든 존재들이 생존을 그분께 비추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조성자임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방편이다.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었더라면 무신론자나 우상 숭배자가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에덴에서 기원된 안식일 제도는 이 세상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들의 감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도록 강요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의 신성성에 대한 지식을 대부분 잊어버렸다. 넷째 계명 안식일을 없애고 범하도록 하려고 엄청나게 사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 천주 교회를 통하여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 예배를 도입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 날 거짓 예배의 날에 일요일에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다섯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무시하도록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337쪽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의 대원칙에는 자식으로서의 사랑과 순종의 원칙이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부모의 권위를 멸시하면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기에 이를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탄은 다섯째 계명의 의무를 약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방 백성 중에는 이 계명이 분부하고 있는 원칙이 거의 유의되지 않았다. 많은 국가에서 부모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부양할 수 없는 연령에 달하면 그들을 즉시 유기하거나 죽였다. 가정에서 어머니는 거의 존경을 받지 못하였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장남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요구되었다. 모세는 자식의 도리로서 부모님께 복종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여호와를 떠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다섯째 계명도 무시하게 되었다. 부모를 무시하는 것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부모가 연로하여 부양해야 할 나이가 되면 그것을 하기 싫어서 부모를 유기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337쪽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으며 인류를 지배할 권세를 얻자마자 그는 인간들로 상호간에 미워하고 죽이도록 선동했을 뿐 아니라 더 대담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하여 그는 여섯째 계명에 대한 범죄를 그들의 종교의 한 부분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생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이 바로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그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것. 참,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왜곡된 개념으로 말미암아 이교의 민족들은 그들의 신들의 은총을 얻는데 인간 제물이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우상 숭배하에서 매우 끔찍스러운 잔인한 행위들이 저질러졌다. 그 중에는 그들의 자녀들을 우상들 앞에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 거짓신 숭배의 한 부분은 인간 제물을 그 신에게 바쳐서 뭔가 신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얼마나 잘못된 일이 저질러졌는지 모릅니다. 인간 제물을 받고 아기를 제물로 받고 자녀를 제물로 받고 좋아할 신이라면 그거는 올바른 신이 아니지요. 일곱째 계명 간음에 대한 위반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37쪽 일곱째 계명의 위반도 일찍부터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였다. 가장 음탕하고 가증한 의식들이 이방인들의 예배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신들 자신들도 불순하게 대표되었고 그 신들의 숭배자들은 저열한 정욕을 마음껏 만족시켰다. 인륜에 어긋나는 죄악들이 성행하였고 종교적 축제는 보편적이요 공공연한 음란 행위로 특징 지어져 있었다. 일부 다처는 세상의 초기 시대부터 행해졌다. 이 제도는 홍수 전 세계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죄들 중에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후에 다시 이와 같은 관습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결혼 제도를 왜곡시키고 그 의무를 약화시키고 그 신성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사탄은 심사숙고하여 노력해왔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불행과 죄악의 문을 여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혼제도, 부부관계, 성적 순결을 어긋나게 하는 온갖 일들이 온갖 제도가 생겨나고 심지어 이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우상숭배 의식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덟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라. 예수님의 12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범하고 결국은 가짜 제자로 판명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다고 하는 것. 참, 사탄은 이처럼 예수의 제자 중 하나에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이것 때문에 참 사탄이 성공하고 유다가 패배했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아홉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가복음 14장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아홉째 계명은 거짓 증거, 특별히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증인들을 데려왔어. 그들이 거짓 증거를 했지만 그 증거조차도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거짓 증언을 해서도 안 되고 거짓을 퍼뜨려서도 안 되고 소문을 퍼뜨려서도 안 되고 아홉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열째 계명 탐심의 죄악. 열째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무엘라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제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제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의 탐심은 충성스런 장군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행하였고 결국 그것은 우리아 장군을 살인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그 결과로 다윗의 인생과 그 집안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이 탐심의 제약에 빠져들도록 사탄은 다윗을 교묘하게 유혹하였고 다윗은 그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탄은 십계명의 모든 조항을 공격했어요. 첫째, 오직 여호와 신앙 대신에 온갖 거짓 신들이 난무하도록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 금지. 그러나 우상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하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창조주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 예배 일요일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만 부모를 무시하고 살인을 금지하지만 살인과 증오가 넘쳐나고 간음을 금지하였지만 성적 방종이 넘치고 도둑질을 금지하였지만 도둑질과 강도가 넘치고 거짓말을 금지하였지만 거짓과 사기가 넘치고 탐심을 없애라고 하였지만 탐심이 가득하고 사탄의 공격 앞에 인류가 이처럼 그 유혹에 깊이 빠져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십계명, 이 십계명은 가장 참된 신앙의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해야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개념을 저하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깊이 명상해야 됩니다. 창조주 안식일은 충절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금지합니다. 성적인 문제는 마음까지도 순결해야 됩니다. 남의 것을 부정하게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되지 않은 것은 표정짓도 말고 추측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악의 뿌리 이기적 탐심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십계명 잘 지키기만 한다면 참된 신앙의 길, 참된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또 십계명은 참 진리의 길을 판별하는 방법이 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금지한다고 했으니 기독교 외의 종교는 다 탈락입니다. 신상, 우상, 형상, 제작 금지한다고 했으니 천주교는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 때문에 결국 개신교만 남습니다. 세 번째,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때에 거룩한 것이지요. 넷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개신교회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만 준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예언에 입각하여 1월 법령에 대한 경고도 하면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하늘지성소 변함없는 십계명에 대하여 전하는
교회,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십계명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유일한 진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 판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쟁투의 초점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4장 12절 세천사 기별 마지막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마지막 대쟁투의 초점입니다. 시내산 보좌에 내려오신 하나님은 재림의 날 보좌에 앉으시고 최후 심판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부조와 선지자 340쪽의 말씀, 사람이 창조된 이래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되던 때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혁혁하게 나타난 적은 결코 없었다. 산은 기슭에서 산 꼭대기까지 흔들렸고 공포로 창백해지고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었다. 당신의 음성으로 땅을 흔든 여호와께서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고 선언하셨다. 다가오는 그 큰 날에는 하늘 자체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갈 것이다. 모든 산들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사탄이 미워하고 멸하고자 노력해온 거룩한 율법은 죄 없는 우주 전역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시내산에 십계명이 반포될 때에 너무나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리고 최후 심판에 이르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온 우주 가운데 높임을 받고 그 중요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사랑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품성이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재림교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 남은 물이 성도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끝없이 펼쳐지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순종, 하나님의 십계명,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백성이 이 땅에 남아 있는 한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계명,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율법, 십계명 매 조항마다 공격하고 유혹하고 사람들을 범죄에 빠지도록 하였지만 그래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잘 지키고 순종하여서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